6월절 전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둘러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듯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마음을 사단의 미혹에 더 내어줬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빨리 행하라. 그 말을 듣자 가룟 유다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와 함께했던 자리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로 가 버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고별 광화를 이제 말하자면 시작합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설교이죠. 근데 그 설교가 이제 오늘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꽤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당부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당부의 첫 내용일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받으시옵소서 이런 영광이 아니라 고난받으심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영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요 이제 영광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받았다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이미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순환은 고난은 붙잡히심과 죽으심은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미 시작된 이 가룟 유다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장면까지로 계속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 완료된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뒤에 보시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12시간,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일이 24시간 안에 지금 이제 진행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3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인간 구원의 이 문제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받으신 것과 똑같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뭘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대요. 그런데 곧 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한 그 영광.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걸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리어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죠. 며칠 만에, 정확히 3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내어주시는데 곧 주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작은 자들아.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랑스러운 자녀 또는 아직 미숙한 자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성숙은 언제 그 성숙함에 더 깊이 다다르게 될까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시냐면 33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언제 찾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하셨대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표현은 뭡니까? 이미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너희가 나를 나중에 찾겠지만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같이 나도 지금 너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야.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비교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의미상은 비슷하지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했던 말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거절하는데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겐 다르죠.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에 함께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곳에 함께 갈 수도 없고 지금은 갈 수도 없고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는 없지만 후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삶을 다 충실하게 마친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나중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나중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맥은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주신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들의 삶의 방향성을 확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내죠. 그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셔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제자들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야만 합니다. 혹시 이 소망이 아직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른 소망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소망 하나는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지금 뭔가 신앙적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을 만나 영원한 복된 삶을 내가 누리게 되겠지. 그러니 내 몫에게 내게 주신 이 삶의 사명들 이걸 잘 감당하다 주님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만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정말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곧 함께 있을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새 계명이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주셨던 계명이에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8절.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신명기 6장 5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에 나름 충실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우리가 새 계명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옛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라고 한 동일한 말씀을 다시금 주시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자,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성경의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몽학 선생이냐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죄를 죄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게 맞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죄이고 너는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야. 그 죄 문제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성을 드러내주면서 유한적인 속죄를 해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까?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완전한 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인가 부족해요. 왜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서는 부족했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깊이 덧입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자리에서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런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아요?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결국 뭔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죠. 성경은 종종 말하죠. 너희에게 친절한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뭐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를 무시하는 자, 너희를 업신여긴 자, 그를 사랑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내야 돼요? 안 해내야 말이 되나요? 해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내야죠. 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찢기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내는 과정 속에서 비록 내가 찢길지라도 하다 보면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귀로는 수없이 듣지만 깊이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랑을 하기 위해 힘쓰고 했으면 거기서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건요 경험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이 이래요 저래요 설명하고 귀로 듣고 라고 이해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사랑, 이 힘든 사랑, 이 사명과도 같은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사랑 참 힘든데 여러분 해내야 합니다. 하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정말 하기 어렵지만 이 사랑을 해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부탁드립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죽는다. 너희를 떠난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나름 어느 정도 베드로가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깊이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성향상 그 말을 듣더니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함도 있을 거예요. 왜 못 따라간다 하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섭섭함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이게 성향상 분노 비슷한 뭔가가 좀 안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공손한 어조였을까요? 뭔가 조금은 섭섭함이 배어서 퉁명스럽게 나온 어조일까요? 여러분 아주 겸손하게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는 어투로 보지 마십시오. 뭡니까 주님? 뭐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퉁명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좀 급한 성질의 베드로가 반응한 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베드로의 이 반응은요. 순수한 반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순수한 마음을 그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아직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깊이 깨닫지 못해서 이런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내가 가는 곳에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33절에서 말씀했던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거야. 이 후가 언제 이후예요? 성령 강림 이후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정말로 성령의 깊은 경험을 하는데 그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경험을 하고 제자들은 각 곳곳에서 나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외국어로도 전해졌어요.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지요. 이런 것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깊이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가르쳤던 것들,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점차 선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는요 언제까지 복음을 위해 섬기냐면 아마도 주후 68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략 30년가량 복음을 위해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사실은 돌아다니는데 주후 68년경에 로마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다 쓰고 네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졌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가르치셨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 바라보게 되니까 내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이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는 사랑을 줘야 될 때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자, 3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좀 영화적 상상력을 그려보십시오. 베드로의 어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너무 섭섭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결심, 각오를 몰라주는 게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말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뭐가 되어 있어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주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요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잘 보세요. 진심인데 아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진심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심을 왜곡해서 보진 않아요. 진심인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필요한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음 구절 볼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우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이걸요 조금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사사로이 힘이 없거나 뭐 착한 척 하려거나 이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쳐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말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었을까요? 다윗이에요.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성전을 나한테 지어줘? 제가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야, 네 꼬라지를 봐.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사람이지,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해드릴게요. 이건 교만도 엄청난 교만이야. 이걸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지금 베드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고? 너 좀 알아라. 사람은 그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뭔가 막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거지. 너 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이제 덧붙여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미 영화상으로도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너 그 예수님의 그 제자된 무리 아니야? 그랬더니 난 예수님 몰라요. 이걸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닭 울기 전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조금 깊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메 알렉토르 포네세 헤오스. 뭐 이 말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뭐뭐 할 때까지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 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다시 원문의 의미를 더 풀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닭이 울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닭과 한국 닭이 뭐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 닭은 몇 시쯤 웁니까? 3시에서 4시쯤 운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유대에선 2시쯤 운다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2시에 우는 게 맞습니까? 3시쯤 웁니까? 4시쯤 옵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수없이 막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2시에 우는 닭도 있는 것 같고 3시에 우는 닭도 있는 것 같고 4시에 우는 닭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닭을 키워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7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7절. 다른 복음서보다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걸 우리는 이미 서론 때부터 나누었었습니다. 자, 1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곧이란 단어를 잘 보세요. 3번째 부인 딱 하자마자 닭이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한 거예요? 울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평소보다 일찍 울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울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평소에 우는 시간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한이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평소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 번째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물론 이렇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평상시에 울던 시간에 닭은 여전히 울었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고,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이렇게 보아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한의 뉘앙스로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딱 3번째 부인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울어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깊이 예수님이 닭의 성대까지도 붙잡고 있다가 내가 3번째 부인하니까 그때 닭을 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목숨이 이 위태로우니까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걸 이로 인해서 통곡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라면 어찌 보면 뭐가 더 선명하게 이 죄성을 보게 하는 걸까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그제서야 막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거의 동시적으로. 그래야 더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의 이 통곡한 애통함이 더 깊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울던 시간에 울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조금 더 빨리 울었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울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깊이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애통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과 살았던 흔적들, 베푸셨던 이적들의 의미를 이제 가슴 깊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언급됐지만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아마 60
3년 4년 이 경에 로마로 갔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68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철저하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던져놓고서 8시간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의 평생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됐던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30년 동안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계명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 내가 그걸 생각하니 이런 삶을 안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30년 동안의 섬김의 삶은 누구의 사랑에 힘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 드러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사실은 베드로의 그 결심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여러분, 안 귀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고백이지만 분명히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격려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을 똑바로 알라고 지적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오늘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은 뭘까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베드로는 여겼을까요?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의 열심, 결심, 열성, 뜨거움,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너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뜨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열성, 내 열심, 내 재능 이런 건 다 무너지고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열심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애씀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애씀과 열정과 열심의 출발점이 나이면 안 됩니다. 뭐여야 돼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먼저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사랑 때문에 안 섬길 수 없게 되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좀 힘들지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이 밖으로 발현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랑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주변 사람이, 형제가, 가족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계명으로서 해야 될 사랑인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서 섬기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워, 저 목사님은 정말 가르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아,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